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이 이 책에 쓰인 단어들, 용어들, 내용의 전개도 어렵지만 요한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 깊은 속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는 본인의 말을 뒤집습니다. 8장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모순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과 함께 긴 설교를 하시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황하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못 따라간다는 거지?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여, 어디로 가는데요? 물어요. 심지어 14장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해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제자들하고 주고받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16장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뭔데요? 분명히 바로 앞전에 베드로와 도마가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을 리가 없는데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안 묻냐? 말을 바꿔요. 물론 성경에 이렇게 같은 의미가, 같은 말이 다른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어요. 언제 주로 그러냐면요, 그 저자가 다를 때. 똑같은 사건인데 살짝 달라요. 마태가 한 말과 요한이 한 말이. 이런 경우에는 강조점이 다를 때, 마태는 이걸 강조하고 싶고 요한은 이걸 강조하고 싶으면 살짝 다르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몽땅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저자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자가 같을 때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언제가 그럴 수 있느냐? 배경이 다를 때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몽땅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심지어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지금 그 다락방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똑같은 장소예요. 13장, 14장, 16장 다 같은 장소예요. 최후의 만찬 때.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 그 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한 설교 중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야, 나더러 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사람이 없냐라는 말이 몇 분 전일 수 있고요. 기껏해야 몇 시간 전이에요. 아니, 이러면 좀 예수님 심각하죠? 살짝 조금 의심 가는 증상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가? 이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요한이 좀 IQ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면서도 앞에 한 말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 모순된 말이 나오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정말 내가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다 얘기하면 너네들이 감당을 못해.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얘기라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중간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대강대강 얘기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저절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한 대로 쓰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말한 거를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이 말했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 그러고 이해해서 해석해서 썼다면 요한복음 굉장히 심플한 책이 됐을 거예요. 어부잖아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썼으면 그냥 1차원적인 그런 내용만 써가지고 전혀 어려울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대로 적었어요. 심지어 본인이 알았겠죠. 이렇게 쓰다가 이거 이때는 이 말했는데 왜 이 말해? 야, 이거 읽는 사람이 예수님이 정신병자로 알겠다. 빼자! 이렇게 편집했다면 오늘과 같은 깊이가 있는 요한복음이 안 됐을 거예요. 앞뒤는 다 맞겠지만. 다행히도 요한은 자기 생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요한이 정신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거를 다 일일이 풀어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감당치 못하니까 드문드문 얘기한 것이 이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 이들에게 설명할 적에는 친숙한 용어들 그리고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맞는 이상한 책이 돼버린 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문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와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부숴버리는 글이 써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크게 대답해도 돼요. 이거는 다 맞힐 수 있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누구예요? 야,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습관이에요? 왜? 그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내 소원을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막 해주신대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24절이잖아요. 한번 보이시죠? 24절인데 길지도 않아요. 바로 2절. 26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근데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또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간에 서가지고 기도하신다라는 건 바울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신학자답게 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가운데 있는 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6절에 의하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바울 얘기, 히브리서 쓴 사람 얘기 다 틀렸어. 당사자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데 난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아. 누구 말이 옳을까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이건 놀라 자빠질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기도했네요. 차라리 이수영 목사님의 이름으로 이게 낫나요? 당사자가 아니라 그러잖아. 난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바로요, 이 26절이 해석이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이거를 관점에 대한 이해로 추적을 하면 아주 큰 은혜와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관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기대의 차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 이유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갖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이 이들에게 행한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그 생각을 못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독립시키러 온 분이에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꼬였어요. 예수님이 온 건 죽으러 왔는데 이들은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해줄 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뒤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결과를 전혀 모르고 있는, 전혀 딴 데서 생각하고 있는, 단추를 잘못 낀 사람들이 어떤 극명한 차이를 빚어내는가 보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단추를 끼고 있느냐가.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할게요.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구라고 그래요. 다락방에서요. 그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을 얘기할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우리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뭐라 그래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대요. 이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잘 맞췄어요. 우리는 단추가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단추를 전혀 잘못 끼고 있는 제자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맘먹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만족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계속 실망을 하고, 다니면 다닐수록 내게 유익한 거 없어지고, 그냥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딱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추릿하는 것과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길 쳐다보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기쁨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면서 기도하잖아요. 뭘 놓고 기도해요? 대부분 뭔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좀 없게 해주거나 맞게 해주거나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좀 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대부분 거의 예외가 없지 않을까요?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벌어질 슬픈 일들을 프로텍트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은요, 우리의 고통을 막아줘서 보호해주는 것으로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예요. 너희가 나를 지금 다 애착을 갖고 따라오지. 근데 난 너희를 떠날 날이 와. 내가 곧 죽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픔이, 애통이, 그 곡함이, 그 몸부림이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 죽음을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그러다가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안 되겠다, 하나님. 이거 꼭 죽어야 돼요? 안 죽고 그냥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들의 곡함과 애통함과 가슴침과 방황함이 있음에도 알고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달라요.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고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단추가 잘못 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고통 막아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더 기쁠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영적인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고통을 피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피지컬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을 좀 근육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바벨을 듭니다. 바벨을 들면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이 찢어지면 아파요. 근데 근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근육이 안 커요. 근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근육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방법이 없어요. 찢어져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단단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하지 않잖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 오면 저 고통 또 몰려와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 막아줄게라는 약속하지 않아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물리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그런 입문 과정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해요. 어떻게 알게 해요? 경험을 통하게 해요. 병을 낫게 해요. 돈을 벌게 해요. 승진하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난간을 풀어줘요. 그러나 곤란한 것은 그것이 신자의 유일한 기대가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내용들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가난한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과한 기쁨,
그것만이 세상이 너희들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해산한 여자를, 애 낳은 여자를 비교하잖아요. 여자가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냐. 근데 애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을 다 상쇄할 만큼 기쁨이 있다. 그래 또 낳으려 그러는 거 아니냐. 왜? 생명이 기쁨을 난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고통을 이긴 통과한 기쁨은 너희에게서 아무도 그것을 뺏을 자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주권의 차이예요. 서버린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요, 기독교는 너무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 그냥 완전히 다르다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로 인식하게 되면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갖고 오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있지만 저는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큰 차이, 그 시작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아둥바둥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내 정성과 애정과 열정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켜요. 왜요?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줘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을 감동시킵니다. 인간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인간에게 당신의 열정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인간을 통해서 이루게 하세요. 완전히 시작부터 달라요.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 간단한 구분을 여러분이 인지한다면, 과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이방 종교의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헌금 열심히 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나요? 기도 열심히 해요? 이런 모든 이유들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만들어서 사랑받을 거야. 이방 종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감동 줘서 내 소원을 이루려는 거, 이방 종교예요.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나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차이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종교는 바로 이러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감동받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이토록 꿈꾸고 있는 민족의 독립, 그 지도자, 영웅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내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보다가 얘 좀 열심히 내는데 좀 떡 하나 주자. 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뺏어보자.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심지어 내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흔들어 놓든지 간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든지 간에 꿋꿋이 그 일을 뚫고 진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서버린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기도해. 근데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뭐를 하고 있냐면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본인이 그걸 통해서 구원해내고 이런 것들이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릴 것을 막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요,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말이 맞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여기 16장에서 야,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잖아요. 17장이 뭔지 아세요? 전장이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요한이 잘 기록했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관점이 달라요. 이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는 실제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이뤄내서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아니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요. 왜 그것이 필요한 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조금만 좀 홀드할게요. 17장이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자, 보세요. 인간의 구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룬 건 맞아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On behalf of humans. 그러니까 그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만약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면, 또 거기에 관심이 쏠리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린 거를 놓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원이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을 내면 구원받고 열심을 내지 못하면 못 받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구원받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심지어 거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까지 포함시켰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자꾸 미운 짓을 해요. 이거 말어. 그러다가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안 돼가지고 다 죽여버려야지. 근데 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보고, 그러지 마옵소서. 내가 쟤들을 대신해서 죽을게요. 오, 꽤 감동. 패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택한 방법이 실행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바꾼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의 태도와 방향에 걱정되는 거는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싫어하는데 죽이려고 그랬는데 희생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이 애가 도대체 어떤 게 적합할까? 정말 밤을 새면서 고민을 하다가 적당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시비 걸지 마세요. 그냥 예를 하나 드릴 때 그냥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희귀병이에요. 국내에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아빠가 전국 각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딱 한 명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의사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들을 고쳤어요. 아들이 눈을 떴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감사해야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의사만 쫓아다녀요.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이시네요. 아주 단순한 예인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 맞아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걸 계획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면 몽땅 다 자기에게 관심이 쏠릴 거예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이렇게 조변석계 이렇게 아침에 이러고 저녁에 이런 분이 아니라 원래 계획된 대로 나는 가는 거야.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된 거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40절, 아버지의 뜻은 계속 내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었어. 심지어 예수님은 이거 피해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쳤던 분이잖아요. 기도했던 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어.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는 인간사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간섭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어요. 그 마음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종교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열심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시간 관계상 뺐는데 그 뒷절, 27절 뒤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귀하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해. 이런 말 하는데 솔직히 그 제자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좀 있으면 다 배반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면 돼. 이거예요. 그 정도면 돼.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노를 바래요.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진노요, 징계요, 징벌이요, 이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칠까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해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정성과 이 열심 어린 손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몽땅 다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내 운명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망이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아무도 이 축복의 길에서 끌어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모두가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